지난 시간에는 제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는 13절부터 22절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12절부터 13절부터 22절까지는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은 내용,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욥기서의 하나의 설정 부분이에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와 재산을 잃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실질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해석 작업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사탄이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자녀를 잃고 재물을 다 잃고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오히려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결국 주신 이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요즘 말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 또 하루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섰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얘기, 무슨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1대1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한테 뭐 따지고 그런 상황은 실제로 없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얼쩡거리고 까불고 그러면은 너 잘 걸렸다 그러고 무슨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상황 설정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지금 사탄이 처음에 왜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재산도 많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주고 모든 일에 참 성공적으로 잘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사탄의 논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의 믿음은 조건적이 아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진실한 것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면. 근데 지금도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다. 신앙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그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신앙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탄은 자기가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께 욥을 한번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다 해보십시오. 그래도 원망을 하지 않나. 근데 원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2차 도발을 거기에 그렇구나. 역시 욥의 믿음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2차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만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봤지?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그의 믿음은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확인이 되었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참 욥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욥의 믿음은 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내용이다. 물론 우리가 읽어본 대로 욥의 믿음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욥의 믿음의 조건으로 여겼던 모든 소유물을 자녀와 재물을 다 쳐서 잃게 하였어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으므로 욥의 믿음은 조건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무조건적인 욥의 믿음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재차 도발을 합니다. 역시 지금도 사탄은 조건이 없는 믿음은 가능하지 않다. 보상이 없는 믿음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와 같은 사탄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 뭡니까? 현대 기독교가 이해하는 신앙의 내용이 실제로는 사탄적일 수가 있다. 우리도 사탄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 하나님께 보상을 바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자체가 사탄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건 없는 믿음은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사탄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현대 기독교인들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도 사탄적인 생각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나 보상을 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많이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었고. 이러한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사탄과 같다? 그건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에 대한 이해와 사고가 사탄의 생각과 본질이 같다면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다. 그래? 사탄이 반드시 말하는 게 조건 없는 신앙은 없다고 그랬다. 나도 조건 없는 신앙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나 사고가 사탄과 같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이 사탄이 말하는 것과 그 이해가 같다면 그러면 사탄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능하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사탄의 생각과 이해가 본질적으로 같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탄도 그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역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저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게 참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사탄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사탄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거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조건적인 신앙. 반드시 신앙에는 어떤 조건과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한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이만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셔야 된다. 당위성을 요구하는 거. 그게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니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병들게 하거나 나를 죽게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열 수가 없는 존재가 피조물의 존재요, 피조물의 한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뛰어넘어서 자기와 하나님이 어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쳐야 됩니까? 고난이 와야 됩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똑같은 잘못을 한 사람도 아무런 일도 안 당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이거 하나님 불공평 요즘에 공정이니 정의니 많이 찾는데 정치가들이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의 한계다. 그런 생각을 꿈에도 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잘못한 사람을 단속하면 꼭 하는 소리가 나만 그랬습니까? 나만 그랬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띄었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고 그 사람은 눈에 띄었으니까 단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단속하는 경찰관이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시야에 들어와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단속하는 게 경찰관의 직무인데 그 들어왔으니까 단속하네. 왜 나만 그러면 나만. 야, 그 판사 앞에 가서 떠들고 일단 너는 경찰서로 가자. 안 된다 경찰서 가자는 어린아이들 노래처럼. 사탄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탄도 그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죠.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욥은 10명의 자식, 10명이나 있었어요.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합쳐서 10명의 자식과 모든 소유를 동시에 잃어버린 거예요. 뭐 서서히 신압으로 뭐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10억이 잃었다가 그 다음에 90억으로 줄었다 80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날 한시에 그냥 동시에. 사탄의 말한 믿음의 조건. 사탄은 믿으면 반드시 조건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조건이 뭐예요? 자녀와 재물이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다. 따라서 사탄이 말한 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 다 없어졌으면 이제 원망할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하지만 아까 읽은 22절 1장 2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마음속조차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었다.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참 불만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니까 꾹 참고 말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의 뜻이에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것으로 믿음은 조건적이라는 사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증명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순순히 자신의 잘못된 이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으면 내가 졌다. 항복. 역시 욥에 대한 믿음은 그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믿음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구나. 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믿음도 참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은 조건적이라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다시 욥에게서 빼앗을 것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욥 자신이었어요. 욥 자신. 재물, 자녀, 그것은 욥 자신은 아니잖아요.
열매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은 아니에요. 바로 욥 자신을 빼앗게 되면 분명히 원망할 것이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좀 생각해보고 또 관주가 있으면 관련되는 성구들을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글로 된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교환 원칙,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옛날에는 뭐 화폐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물물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외갓집이나 큰 집에 가면 박물장수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오면은 사람들이 뭘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쌀도 퍼다 주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잡곡 아니면 마늘 뭐 이런 거 계란 뭐 이런 걸 주고 그와 비슷한 가치가 되는 물건과 물교환을 했다. 옛날엔 그랬어요. 뭐 새우젓을 산다 그러면 쌀 갖다 주고 심지어는 과선에 가서 과일을 사도 쌀을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과일을 사오고 그런 거 물교환을 했어요. 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교환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과는 교환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만 원짜리로 바꾸는 일은 없다. 서로가 대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야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10만 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쌀이 10만 원어치고 쌀이 한 가마다. 근데 저 사람은 뭐 냄비 하나 주고 바꾸자고 그러면 그거 바꾸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가 가치가 동등해야 물물교환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박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신앙은 내가 있어야 신앙이 있지. 내가 없는데 뭐예요? 강 집사님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없어 마누라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뭐 마누라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남편이 뭔 소용이 있고 네? 나 죽은 다음에 남편이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벌어다 준들 그거 소용도 없는 거고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신. 그래서 소유를 다 잃어도 자기 생명을 잃지 않는 한은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내 재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내 자녀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나는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러면 욥은 거기까지 왔다. 그 믿음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 생명까지도 몸까지도 치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마음씨도 좋아. 요 사탄 놈의 새끼가 잘 걸렸다 그러고서 혼을 내줘야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만 있으면 자기 전부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사탄은 욥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이번에는 틀림없이 제가 이깁니다. 한번 욥의 뼈와 살을 그러니까 건강을 이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 뭐 생명을 걷어가서 죽으면야 그때는 뭐 믿음이 조건적이냐 조건적이 아니냐 그건 뭐 실험할 수도 없잖아요. 살아있어야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다 뺏어가면 어떻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과 함께 모든 소유를 잃고 심지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질병을 앓게 된다면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태죠. 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자식도 없고 재물이 없으면 나중에 재물은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모을 수도 있고 뭐 자식이야 뭐 또 죽은 자식이야 다시 살릴 수 없지만 어떻게 뭐 자식도 뭐 재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을 능력이 있으면 자식도 생길 수도 있지만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소망이 없죠. 예? 자기 몸 하나도 거동하기가 불편한데 뭘 하겠어요? 뭐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절망적인 상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탱이 된다면 정말 참으로 놀라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직업도 잃어, 재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식도 없어, 완전히 망해버렸어. 통장에 돈 100원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탱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정말로 힘든 일이다. 사탄은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도발적인 충동에 대해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은 죽이지는 말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욥을 사탄의 손에 맡깁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죽이지만 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죽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면. 그렇게 해서 욥이 사탄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그렇게 욥을 참 가지고 놀아도 욥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에 있는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길이 뒤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어떻게 해도.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붙들림, 하나님의 보호 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욥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건적인 것만 빼앗아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욥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잘나고 제가 잘나서 다 따져보니까 철학적으로도 고찰해보고 뭐 역사학적으로도 뭐 해보니까 그래도 신앙은 사람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제 뜻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죠. 아버지가 제게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자기 스스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께 왔지 내 발로 여러분이 스스로 운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탄이 욥의 신앙을 조건적인 것으로 본 것은 욥이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즉 신자의 믿음의 가능성과 힘이 신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실책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이 변찮는 게 제 의지와 노력의 결과입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제가 얘기했죠. 믿음에는 인간의 행위나 조건, 자격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죄 이런 것밖에 없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예?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한 무덤이다. 예?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를 끊어버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으로 판단했다. 예. 이것이 곧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질문이라고. 당신은 예수가 구세주인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지느냐라고 물어봐야지.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믿음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하거나 욥기서 설교할 때 대부분 어떻게 설교합니까? 욥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갑절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욥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꿋꿋이 인내. 이런 식으로. 이건 설교도 아니에요. 이건 잡담이지. 그걸 모범적 설교라고 그래요. 모범적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친 것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참 차고 넘치고 부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럼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볼 때 그 인물에다가 아브라함이든 심지어는 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바울이든 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한테 자꾸 시선을 포커스를 맞추면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겨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을 얻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나 우리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더 낫고 못한 인간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런 말은 참 교만스러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가 나은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나머지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서는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믿음에 대한 시선을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믿음이 가능한 이유 또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이 사탄의 어떤 시험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하나님은 아셨다. 그래서 사탄이 네가 암만 그래봐라. 그 믿음이 뭐 사탄, 욥이 것이냐? 욥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면 어떤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나를 그 믿음을 버리고 나를 원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욥에게 주어서 욥을 붙들고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욥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앙 의지와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욥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는 욥이 사탄이 장담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사탄의 생각대로 막 그렇게 몸을 치고 살을 치고 뼈를 치니까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믿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질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욥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욥에게 믿음을 준 하나님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 하나님이 지는 거잖아요. 그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 고통을 견디며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선을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춰야 돼요.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욥이 저렇게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나. 그걸 생각해야 돼.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욥은 진짜 자꾸 욥에게 시선을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초점이 벗어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 그럼 우리가 욥처럼 욥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당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신다면. 그렇잖아요. 그걸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욥이나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살 수 없고. 옛날 제가 참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그럼 그 자리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들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욥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욥만 그럽니까? 신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욥이 처음에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를 욥 자신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으로 이걸 견디는 줄 알았어요. 욥도, 욥 자신도 처음에는. 나중에 쭉 읽다 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다만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철저함으로만 가득했다. 누가? 욥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믿음 버리지 않을 거야. 두고 봐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걸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배후에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줄 모르고 자기 의지로 되는 줄 알았다.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욥이라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성경. 욥의 주제가 뭐 의인의 고난?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욥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욥은 믿음의 길을 자기 홀로 가는 것으로 인식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을 때 뒤에 보면 욥과 이제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비로소 나는 혼자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었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이 욥기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결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결국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봐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 같은 믿음을 가져봐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친구들 앞에서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죠. 나중에 3장 보면은 3장, 4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 합시고 염장만 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친구들 앞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무고함만을 주장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온전하게 살았느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결코 이런 고난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욥이 회개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적인 믿음과 동일한 본질적인 믿음, 이해, 이걸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욥기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다. 욥기를 보면서 그런 걸 찾아내고,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믿음에 대한 우리의 착각과 오해와 실수들이 사탄과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낱낱이 폭로된다. 이게 쭉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몸 전체를 말하는 거죠. 좋은 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기. 지금은 뭐 위생적인 환경이 좋아서 좋은 기 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가면은 이마에도 막 턱불뚝 튀어나오고 막 고름주머니가 있고 목 뒤에도 있고 그냥 어떻게 신체 검사한다고 선생님은 배에도 좋은 기가 나고 좋은 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좋은 기가. 좋은 기에는 무슨 약이 제일 좋죠? 고약. 예? 무슨 고약? 이명래 고약. 근 빠지는 이명래 고약. 참. 그 이명래, 그 사람 이름 이명래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이건 고약인데, 우리 아산에 가면, 인주면에 가면 공세리 식당, 저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옛날 프랑스 선교사가 와서, 그건 아주, 거기 유적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가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안 가봤는데, 집에서 멀지도 않은데, 그 이제 프랑스 신부가 와서 선교를 할 때 그 밑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아니 보조가 아니라 그냥 시종 드는 사람,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시종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너무나 참 고맙고 그래서 돌아갈 때 고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이명래예요. 이명래. 그 신부가 그걸 고약을 고안한 거예요. 그 이명래가 한 게 아니라 그걸 배운 사람이 이명래고, 그래서 그 사람 부자 됐잖아요. 이명래, 옛날에 이명래 고약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명래 고약 없는 집이 없었어요. 전부 좋은 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좋은 기가 나면, 저는 근데 이 좋은 기가 나면, 저는 좋은 기를 별로 안 알았는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탱자나무 가시 막 이런 걸 좀 학교 가는 길에 탱자 울타리에서 깨끗하게 따가지고서 갖고 다니 가봐요. 좋은 길 안 했으면 일로 하고 내가 빵 사줄 테니까 그 내가 짜줄게. 왜 이렇게 좋은 기 짜는 게 이렇게 재미가 나? 톡 해가지고 고름이 나오면 쭉 짜가지고서 그냥 따가지고, 옛날에 허준처럼 입으로는 안 빨아졌어도 그리고 여드름 좋은 기 흔들리는 이빨 뽑는 거, 나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의사가 됐어야 되는데 째고 막 고름 짜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상처가 안 물리고 막 그러면은 참 보람 있잖아요. 요즘 의사 새끼들처럼 의사 정원한다니까 개문화에 싸고 나쁜 놈들의 좌우.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예? 저 강원도 어디 산골에 연봉 4억을 준다 해도 의사가 안 온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의사 들리지 말라고? 에이, 문제야.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의술은 인술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됐지 그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좋은 기가 나게 한 거예요. 욕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좋은 기가 나면 그 막 골물 때 그 고통 막 고름 나오죠. 말도 못해. 옛날에 이명래 고약 있겠어요? 없었겠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나무를 태우고 난 재를 이렇게 막 고름이 흐르니까 그걸 바르면 이제 고름이 재에 흡수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질그릇 깨진 조각, 사기 조각으로 가려우니까 종기가 나면 가려우니까 득득 긁으면 또 터져서 그냥 고름 나오고 그 상상만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봤으니까 그 종기 앓는 걸 많이 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왜냐? 그런 상황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종기 나서 고생해본 적도 없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하면 병원에 가서 째고 약 바르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뭐 고약 바를 일도 고약은 요새는 이명래 고약 살래도 살 수도 없을 거야. 있을라나 몰라 시골에 가면 종기 앓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으면 뭐 병원에 가서 뭐 째고서 짜고서 그냥 석션으로 고름 쫙 뽑아내고 그 뭐 약 바르면 금방 낫는 거. 하지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또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라.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모범적 설교다. 아니다. 누구처럼 우리가 설교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누구처럼 하라는 말. 누구처럼 뭐 누구처럼이야. 물론 뭐 예수님처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40일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시지도 않고 줄이신지라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자랑. 나 40일 금식기도 했다. 모세도 옛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모세가 됩니까? 예수님처럼 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내 친구 목사가 박승강 목사 2번, 그것 때문에 병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살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면. 예? 이찬수 목사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도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했어도 자랑 아닌데, 하다가 죽은 게 뭐가 자랑이에요. 하질 말든지. 뭐가 자랑인지도 몰라. 뭐가 자랑이냐. 내가 항상 하는 제 설교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나를 자랑하지 말라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면 제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IQ가 뭐 150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뭘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절대 아니잖아요.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안 주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건강도 지혜도 재물도 자식도 다 주신 거예요. 자기 거라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것이 있으면 죽을 때 가지고 가야지. 내 거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제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욥은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욥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누구라도 욥처럼 행동한다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무가치함이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 정말로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진짜 신자예요. 봐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욥 본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욥 자신은 생각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가 내 믿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내 의지로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그래서 욥에게 오셔서 나중에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하고 대화하시잖아요. 욥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외치면서도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입술로는 다 얘기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행동할 수가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으로 시편 14편 1절에 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실상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 그 행동이 그의 행함이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외친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외치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리가, 보여주실 리가, 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모든 가능성을 두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리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